오늘 예수님이 만난 두 사람의 얘기는 한 사람은 소외계층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기득권층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여인이 바로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소외계층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을 지나가시게 되고 또 행로에 권하셔서 또 점심때가 되셔서 아마 점심 먹거리를 구하러 동네에 제자들은 들어가고 제자들이 몸식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우물 곁에서 잠시 앉아서 물도 좀 마실 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물 길르기 위해서 온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 길러러 온 여인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길러러 왔으니까 어차피 물을 이렇게 깊은 곳에서 두레박 형태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좀 주면은 당신도 물을 가져가지만은 나에게도 물을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달라고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물을 한 잔 드시기 위해서 하신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이 필요해서도 물론이지만은 물은 하나의 그 여성에게 대화의 거리로 시작하신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화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인데 보통 이분이 예수님께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며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대는 유대 나라의 남자하고 또 이방인 땅의 이 사마리아 땅의 여성하고는 상종하기가 아주 껄끄러운 불편한 관계의 나라들입니다. 철전지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수백 년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그 원주민들하고 섞여서 결혼을 해서 혼혈족이 태어납니다. 서로가 다른 종자들이 결혼하다 보니까 혼혈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하고 유대 종교하고 이방 무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종교의 혼합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혼혈족인데다가 종교조차도 혼합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아예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거기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삥삥 돌아서 갈 정도로 그 먼 거리를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셨고 더구나 남자분이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본문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점이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 남자로서 여성에게 얘기했을 때 여성이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왔는데 하필이면 우물가에 당신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물을 기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 이 여인의 심기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9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같이 사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싶은,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상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대화 중에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인의 과거를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여인을 향해서 잘못을 공격하거나 지적을 하지 않고 대화를 아주 부드럽게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나날의 실수와 허물과 상처와 잘못된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공격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받아주시는 대화가 이 바로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화 중에 생수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여인이 굉장히 목마른 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파악을 하셨고, 네가 지금 길러 온 물 먹고 나면 내일 또 길러러 와야 되고 다음날 또 물 길러러 와서 너는 여전히 물이 필요하듯이 너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목마를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인생 자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네 몸이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몸은 생수가 필요하다. 네가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감이 필요한데 너희는 지금 만족감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진짜 만족한 기쁨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부분적인 만족인 거예요. 여전히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뭡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나에게 참 만족을, 행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고 그러고 또 성취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허전함이 또 찾아와요. 갖추기 위해서 막 애쓰는데 어느 선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뭔 줄 아세요? 허전함이 와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그거예요. 막 그 바닥에서 연예인들이 막 밤무대를 뛰고 여기저기 뛰면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고지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연예인들에게 찾아오는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먹고 성추행하고 막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데도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든 연예인이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계들, 내면 세계는 갑부가 되면요, 갑부가 되면 갑부가 될수록 부자일수록 더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그 무언가가 곧 나에게 실망을 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무언가가 나에게 그것이 나를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를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누가 손을 대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분노할 일이 생겨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분노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온 나라가 그냥 막 여기저기서 주말이면 데모 일변도로 이 나라가 아파하고 있고 뭔가가
뭔가가 불완전함을 표출해내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 생수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화를 또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냐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장 자기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남편 얘기인데, 왜냐하면 남편 얘기만 하면은 뭔가가 머리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심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시선 마주치는 것이 좀 불편해서 아무도 없는 정오의 뜨거운 날에 다른 사람은 시원할 때 물길로 오는데 자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왔는데 이 남자가 남편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하네. 이 여인은 어떤 형편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사연은 있는데 남편이 5번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5번 바뀌는 동안에 이 여인은 아마 5 남자에게 나름대로 상처가 깊었을 거예요. 근데 또 불행한 것은 지금 결혼 생활 잘하느냐, 지금 아예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도 또 역시 불륜인 거예요.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드러내놓고 남편이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남편이 하고 팔짱을 낄 수 있는 이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지금 6번째 남편조차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맞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었겠어요? 이 여인이 처음 아마 처녀 시절이 있었고 남자를 처음 만나면 그때 평생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 줄 아는데 뭔가가 실패가 있어서 2번째 재혼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또 망가지면서 3번째 또 결혼을 하게 되고 3번 넘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뭐 4번이면 어떠냐, 5번 막 이렇게 남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6번째 남자조차도 자기가 드러내놓고 남에게 나의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의 과거는 상처투성이요, 뭔가가 남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과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으니까 여인이 입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시군요.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기만 해도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군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신다. 이러면서 내가 그 예배의 대상자인, 내가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될 내가 그다 하는 얘기로 자기 신분을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제2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4장의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모든 설교가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요만큼 줄이고 또 한 분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왜 이분을 또 내가 소개하는지 설교 말미에 비교하는 말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얘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인데
3장에 들어가면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하고는 전혀 다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대화가 오고 가는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유대 지도자라.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아까는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니고데모가 먼저 찾아와서 질문을 드리고 대화를 하고요. 또 아까 수가성의 여인은 낮에 정오에 와서 만나는데 이 사람은 또 지금은 밤중에 와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가 좀 달라요. 근데 낮에 찾아왔건 밤에 왔건 또 이 사람이 소외계층이든 기득권의 사람이든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니라. 아니, 아까 만났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거듭나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너 남편이 5이나 있고 6번째 남편도 내 남편 하니까 너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굉장히 모범생이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도둑질한 사람도 아닌데 이 니고데모를 바라보고 너 니고데모야 거듭나야겠다.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법을 다루는 법정에서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인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모범적인 도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화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을 다가온 이 사람도 굉장히 갖추고 예를 갖추는 모습이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겸허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며 정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의 뜻은 네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네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너도 역시 죄인이야. 너도 거듭나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필요할까요?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또 아주 손가락질 받는 죄인에게도 둘 다 뭘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너 거듭나라는 말은 너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너에게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바닥에서 살아왔던 수가성 한 여인과 저 특권층에서 살아왔던 한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의원 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니고데모와 두 사람을 오늘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높았다고 해서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고 생수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을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가 되셔야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 같이 우리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가 되셔야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며 실패를 했더라도 때로는 드러나기가 부끄러웠던, 아까 그 여인은 5번의 결혼 생활에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소외계층의 사람이라 그랬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모든 종교적인 면에서 완벽할 정도의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배만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만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또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공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시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오신 날보다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오신 날이 어떠하든 힘들고 수고하셨고 고단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행복을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 당신의 행복은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아멘.